여러분 사도행전 이 12장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가 겪는 그러한 외부적인 박해와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던 그 권력의 몰락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12장의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이 야고보의 순교와 이 베드로의 그러한 투옥 그리고 구출 사건입니다. 야고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러한 상반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많아요? 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해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오늘 말씀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게 하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은 이해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제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실 때 예수님이 모든 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제자 3명을 선택해서 데리고 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대단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와 부탁하죠. 예수님, 우리 형제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하여 달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이 여인의 어머니의 뭐 그런 거죠. 초등학교에 가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굉장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제자가 바로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가장 오래도록 살아서 있었던 제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요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인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야고보가 이 순교를 당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이
이제는 더 큰 결단을 하게 되지요. 누구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영적 권위가 있었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그도 잡아 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었어요.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지역에서 이 로마 황제의 그러한 부름을 받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누구의 그러한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냐면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가 서슴지 않고 그가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야고보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는데 그때 당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무교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절기 때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이 절기가 지나면 그를 죽이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옥졸들을 통해서 그를 감시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을 동원해서 4인 1조로 해서 4패를 가지고 군인들을 통해서 그를 감시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감시하는데 군인 몇 명을 동원했냐면 16명을 동원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굉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엄중한 감시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했던 일이 바로 뭘까? 교회가 했던 일은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엄청난 그 권력 앞에 대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데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 골방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웠어요. 참 베드로도 굉장하죠. 다음 날이면 죽을 그러한 상황인데 잠이 옵니까? 그런데 너무 깊게 잠이 들었던 거예요. 천사가 온 줄도 몰랐어요.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 옥에 갇혔을 때 착고를 찾는데 양 옆에 여러분 군인들이 같이 찼어요. 오른손과 왼손에. 그러면 이 오른손을 올리면 누구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군인들도 같이, 왜냐하면 도망갈까 봐. 양 옆에 그렇게 같이 차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를 깨워서 그를 일으키게 합니다. 일어나게 되면 군인들도 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그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일어났는데 이 군인들은 그냥 자는 거야. 일어나지 않는 일이,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하나의 문 닫고 2개의 문, 3개의 문이 열려졌어요. 베드로도 이게 생시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내가 환상 가운데 있나? 나중에서야 보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베드로가 그 옥에서 구출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12장에 이 2가지의 사건이 나오죠. 야고보는 순교해서 죽게 되고 베드로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구출해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반된 두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심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너무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야고보 편? 아니면 베드로 편? 하나님이 특별히 야고보는 뭐 눈여겨보지도 않고 베드로만 위하는 것 같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오래 신앙생활 동안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상반된 이야기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신앙이 깊은 분들이기 때문에, 수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이 들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 집사님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근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이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기도해도 더 많이 기도했는데 저 집 자식은 대학에 가고 왜 내 자식은 떨어져야만 됩니까? 왜 저분 병은 고쳐주셨는데 왜 내 남편은 데려가셨나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외면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나의 나이버린 저 집사님의 기도는, 아니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신음소리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있군요. 난 나만 있는 줄 알았어. 이런 것을 보고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회의예요. 신앙의 회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생각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막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이러한 생각 한두 번은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분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라. 그분은 신의 세계에 있는 분들이, 경지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지. 여러분, 정말 웃긴 것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저 집사님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집사님은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언제 알았냐면 예전에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그 베트남 그 선교사님이 있지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인데, 대학 친구예요. 그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잊지를 못해.
무슨 하냐면, 야 상렬아, 너는 너무 편하게 이렇게 술술 목회하는 것 같아. 나만 보면 막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이 신학을 공부하고 발버둥 치면서 이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잘 풀리질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본인이 불받아서 예수를 믿고 지금은 그 부모님들이 다 이제 믿게 됐지만 집안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공사판에 가서 찜통 치고 일하고 노가다 하고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이제 학비 대고 레스토랑 가서 일을 하고 밤새 일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했던 친구예요. 자기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는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편하게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 너무 편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가 편하게 목회하는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편한 줄 아냐? 확 올라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본인이 굉장히 힘들게 이제 신앙의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 친구는 또 자기의 간도 띄어서 또 수술해서 남에게 주기도 하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보다도. 왜냐하면 그 승질을 아니까 저놈이 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니까 이제 간까지 띄워줬으니까 또 다른 거 띄워주지 않나? 하면 알았어 다 해주시는 것 같아. 다 해주시는 것.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렇게 그 친구의 기도처럼 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너 기도는 잘 들어주시잖아. 아니야, 너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거야.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야고보에는 칼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구출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답은 하나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인정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서 믿게 됩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해하는 범위만큼 그래서 내가 믿는다. 아니,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지. 왜냐하면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먼저 믿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으니까 몰랐죠. 자기의 형제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또 축복을 주셨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자기의 형제가.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구출을 받았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이왕 순교당할 바에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베드로는 칼에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순교를 당할 수 있는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당해야 돼. 그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여러분 칼에 죽는 것이 맞습니까? 더 쉽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는 것이 더 낫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다 안 당해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간절함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라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 헤롯 왕은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칼로 야고보를 죽였어요. 또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은 칼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때 교회는 간절한 기도를 들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칼을 들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했던 것 연약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를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줄을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타가 있는데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소리가 잘 나잖아요. 검은 거에 줄이 팽팽하게 담겨져 있어야 그래야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쭉 늘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리가 납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것.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요즘 우리의 기도의 줄이 느슨하게 풀려져 있지는 않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줄이 풀어져 있지는 않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베드로처럼 앞뒤로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를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때 당시의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오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간절한 마음 그거 하나 들고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 간절함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구출 사건에는 성도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줄을 더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없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의 백미는 여러분 13절서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와 대문을 두드리는데 기도를 간절하게 했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이 여종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미쳤어. 이 로데가 아니야 진짜 베드로가 왔어라고 이야기하자, 야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야 라고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나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구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럴 리 없어. 이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왜 이 말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벽한 기도, 아주 빈틈없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라 할지라도, 의심이 들어간 기도라 할지라도 나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러한 기도, 그 의심이 섞인 기도라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기도할 때는 진실이잖아. 그거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라. 그리고 뭐 하라? 기대하라. 물론 우리가 다 기도하지요. 걸어다니면서 수시로 기도합니다. 식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라. 예레미야 여러분 말씀을 보면 29장에 보면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아멘. 어디에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여러분, 내게 와서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임재에 있는 이 교회에 너희들이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아멘이시죠? 물론 하나님이 다 계세요. 우리 집에도 있고 이 세상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에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성전인 거예요. 여기에 와서 기도하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믿습니까? 예.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방황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와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3절에 보면 여러분,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충이 먹어 죽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신이라 칭하던 그 기세등등했던 이 세상 권력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이 12장의 결론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더해져 갔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헤롯의 칼 앞에 우리가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죽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계산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이 베드로의 착고를 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